주님 손잡고 걸어간다면, 또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한다면 주님의 내 안에 계셔서 또 주님의 사랑을 가득 느끼며 걸어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힘들고 지친다면 주님께 그 마음을 고백하고, 주님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내 손을 잡고 걸어가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고백할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굶긴 내 마음 가운데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1번 긴 설교, 2번 더 긴 설교. 어떤 걸로 하겠습니다. 마음의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네, 받았습니다. 수신량 대로. 자, 오늘은 바벨탑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노아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난주에 제가 안 했어요. 되게 시간이 늦게 끝난 줄 알고 그랬는데 노아 이야기 교훈. 자, 하나님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었잖아요. 노아 심판, 홍수 심판 있기 전에 왜 재창조를 하지 않고 노아를 구원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재창조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노아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근본적으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복음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필요성을. 노아 홍수 정리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또 못 오신 분들 계시고 하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들었죠? 하나님이 나 물로 심판할 거다. 그리고 방주 만들어서 너는 살아라. 그러니까 심판의 경고와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 배웠죠. 노아가.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그를 구원할 복음에 대해서 노아가 들은 거죠. 그러니까 방주와 홍수 사건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인간은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재창조보다 이게 훨씬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둘째로 죄인의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도 노아 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방주를 만들 때 노아가 혼자 알아서 만든 거 아니죠. 하나님이 그 길이까지도 다 치밀하게 계획하셔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구원에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필요하구나. 또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들만 들어갔죠. 허락한 사람, 허락한 짐승들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 구원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이루어지는구나 배울 수 있죠. 또 방주의 운행은 어디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주도권, 주권자이시구나라는 것을 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또 방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에게도 증거가 되고 우리 입장에서도 증거가 돼요. 어떤 증거가 되느냐? 노아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방주는 무슨 증거가 돼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의 증거가 되죠. 믿음과 순종의 증거가 됩니다.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방주가 뭐의 증거가 돼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홍수 사건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홍수 사건,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담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죠? 아담의 이야기와 노아의 이야기는 평행 이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노아는 다 의로운 자였지만 타락한 사람이었죠. 아담은 완벽하게 창조되었고 노아도 당대 의로운 자였지만 타락했습니다. 또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이 무슨 명령 내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가지고 범죄를 했고, 노아는 하나님이 새롭게 구원하신 홍수 이후의 세상에서 포도나무 열매로 죄를 지었습니다. 비슷하죠? 또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신의 몸이 부끄러워졌죠. 또 노아의 범죄로 노아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아들 함이 즐겼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아담의 범죄로 그 모든 후손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노아의 그 부끄러운 범죄 때문에 그 자손들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결국에는 뭐냐? 또 다른 아담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노아는 또 다른 아담이었다. 타락한 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의도적으로 성경이 아담과 노아를 평행선상에 놓고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아담이 실패했던 것처럼 그 길 그대로 갔던 노아도 실패했다. 인간은 스스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노아의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지금 몇 주간 살펴봤던 노아의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한 인간에게는 아담 대신 노아, 또 다른 아담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새로운 아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아담이 필요하다. 그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아담이나 노아와 달리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지키시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셨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뭐 지금은 적으실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제가 설교 이 원고는 공유해 드릴게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실 분의 모형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아담이 아니라 새로운 아담으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것도 역시 또 다른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님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제시해주고 있다. 이것이 노아 이야기의 결론인데, 지난주에 제가 너무 오래 했나? 설교를 오래 했나? 다들 상태가 안 좋지? 그래서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줬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11장으로 넘어옵니다. 10장에 이제 족보가 나와 있고요. 11장으로 넘어오면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온 세상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4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요? 창조, 타락, 홍수심판, 그리고 바벨탑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누구 얘기 나오죠? 12장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4명의 족장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4명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택한 사람들에게 아담, 에덴 동산 때 맺었던 그 약속,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신 그 약속, 그걸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게 소개되는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시는 이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 가장 마지막, 창세기 첫 번째 이야기 중에 가장 마지막 사건인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가 끝났고 그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를 소개하면서 처음에는 그 세 아들이 노아에게 이렇게 귀속된 것으로 소개를 하다가 9장 18절부터 각각의 인물을 주격으로 소개한다고 그랬습니다. 9장 18절 보시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주체가 돼서 그들의 후손의 시대가 시작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으로 넘어오면 그 후손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 셈의 후손들 중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가 또 한참 동안 시간이 흘러갑니다. 홍수 사건도 이제 거의 잊혀질 때쯤 돼서 이제 노아의 이야기도 잊혀질 때쯤 돼가지고 시간이 흘러서 11장으로 넘어옵니다. 자, 11장 1절 한번 볼게요. 1절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 11장 딱 들어오니까 온 땅에, 당시에 사람들이 살던 온 땅에 언어가 하나였다, 말이 하나였다 이래요. 말이 하나였다는 얘기는 서로 의사소통하기가 편했다는 얘기죠. 쉽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광호가 미국에 가 있죠. 광호가 미국에 가 있죠. 언어가 불편하겠죠. 말이 안 통하니까. 그죠? 아무리 뭐 영어를 배웠어도 불편하단 말이에요. 소통이 안 돼. 그래서 막 햄버거 시켰는데 막 다른 거 넣어 막 그랬겠죠. 그래서 고생을 하겠죠. 말이 안 통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말이 잘 통해요. 언어가 통했다 이 말이죠. 또 언어가 하나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입술이 하나였다 이렇게 말해요. 입술이 하나였다. 무슨 얘기냐? 입술이라는 말, 입술이 하나였다는 얘기는 언어가 하나였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처음 세상의 그 사람들의, 이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은 마치 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입술이 하나, 그러니까 언어 사용하는 공통 언어가 하나였다, 이 말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하는 것들이 다 똑같았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얘기 여기서도 하고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그 시대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 이게 1절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우리 서로 맨날 항상 사회적인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소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소통이 필요하다. 우리 굉장히 소통을 중요하게 여겨요. 소통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거죠. 저도 딸이 맨날 저한테 요즘에 하는 말이 소통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빠, 내 마음을 알아줘야지 막 그래요.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사춘기가 되면 얼마나 나를 당황스럽게 할까. 왜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해? 어제 뭐가 분노해가지고 애가 화가 나서 왔어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상황을 설명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얘도 잘한 게 없어. 그래서 말 중간에 근데 그거는 말이야. 그랬더니 왜 내 말이 끝까지 안 됐냐? 그러면서 막 펑펑 우는 거야.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대 간에 성별 간에 소통이 되기만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요. 우리가 보는 영화, 소설, 드라마 이런 모든 것들의 중심에 항상 있는 문제와 사건과 갈등들은 대부분 일종의 소통의 문제로서 생기는 것들이야. 엄마가 나한테 왜 이런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과거의 사진 한 장에서 엄마가 나한테 이랬었구나 막 울면서 다시 소통하고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쓰면서도 소통이 안 될 때 갈등이 생기고 그게 사건이 되고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서로가 갈등 속에서 소통을 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한테 이 부분 설교하면서는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역대적으로 히트를 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이언맨하고 캡틴 아메리카가 서로 갈등이었는데 우주의 최강적인 타노스가 나타나면서 서로 갈등을 풀고 소통을 하게 되면서 문제를 해결해서 우주를 구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생각이 통하면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말 그런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통이 잘 되고 생각이 하나 된 사람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동방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동방으로 옮기다라는 말은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것은 동쪽으로 옮겨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쪽으로부터 옮겨갔다 이런 표현이에요. 동쪽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이 동쪽, 동방, 케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방향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이 케덴, 동쪽이라는 단어가 5번 사용됐는데 모두 다 무엇과 연관돼서 사용됐냐면 에덴 동산과 연결돼서 사용됐어요. 에덴 동산과 2장 8절,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동쪽에는 항상 뭐가 있다? 에덴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이 상징하는 건 에덴이에요. 그럼 에덴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계신 곳. 또 뿐만 아니라 이 동쪽을 의미하는 단어 이 케덴은 방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말하게 돼요. 먼 과거의 시간, 태고의 시간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케덴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케덴이라는 이 동편이라는 단어를 방향으로 해석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연관지어서 해석을 한다면 시간으로 해석했을 때는 무엇과 연관해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다시 동쪽이라는 이 단어를 방향으로 봤을 때는 에덴 동산과 연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시간으로서 해석했을 때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뭐랑 연관해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예요? 태초의 창조의 시간, 창조의 순간과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시대의 교훈이 잊혀질 정도로 많은 시간이 흘러갔을 때 사람들이 서로 언어가 통하고 생각이 하나 돼서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네 생각 내 생각 다 같아지는 우리가 말하는 꿈꾸는 소통이 원활한 그 시대, 모든 세대가 하나 된 통합된 그 시대에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창조로부터 홍수 심판으로부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멀어져 갔고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인 거죠.
소통이 된다고 해서 아름다운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힘을 합치고 멀어진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뭘 해냅니까?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다시 큰 소리로 시작. 네,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발전해서 특히 기술이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초에 처음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요, 우리 지난 여름 많이 더웠잖아요. 지난 여름이라고 하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 여름 되게 더웠잖아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덥나. 저는 서울에 이사 와서 더워가지고 서울만 덥다고 생각했는데 다 덥더라고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살기에 적당한 기온과 날씨가 계속 지속되어 있었지만 타락한 이후에 홍수 심판 후에 기온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2절에 보시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기온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바깥에서 막 하나님 주신 것 마음대로 누리고 찬양하면서 살다가 그냥 바깥에서 그냥 들어서 자도 목이 물리고 막 뜯기고 막 춥고 그런 거 없었는데, 막 목 돌아가고 그런 입 돌아가고 그런 거 없었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날씨의 변화가 급격하게 생기면서 바깥에서 살 수 없고 이제는 그들을 보호할 공간이 필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집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럼 3절을 잘 보면 지금 서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전에 집을 지을 때는 뭐 가지고 지었던 것 같으세요? 3절에 보니까 벽돌을 만들자, 굽자 이렇게 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돌을 그냥 갖다가 주워다가 쌓아서 살다가 자꾸 무너지니까 진흙을 갖다가 돌 위에다가 발라가지고 옆에다 발라서 그렇게 살다가 지금 3절에 와서 뭐예요? 서로 소통을 하고 서로의 지혜를 나누다 보니까 생각을 합치다 보니까 규격을 가지고 만들자 해서 벽돌을 굽기 시작한 거예요. 벽돌을 햇볕에 말려가지고 쓰다가 이제는 벽돌을 구워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집을 만들다가 이제 그러다가 비가 새더라 그랬더니 이제 역청, 아스팔트 원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발라서 이제 방수도 하자. 지금 이제 그렇게 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니까 불규칙한 그 부분들이 이제 규칙이 되고 기술이 발전되고 그러면서 점점 나아지는 환경을 갖게 됐다. 자, 기술의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거잖아요. 기술의 발전이 일어난 뒤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4절을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사람들은 지혜를 합쳐서 개발한 기술로 큰 성과 하늘까지 닿을 만큼 높은 탑을 건설해서 탑 꼭대기에 자신들의 이름을 적자. 그래서 우리 흩어지지 말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 잘 알지만 이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가지고 바벨탑을 짓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공사가 중단되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먼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는 이 사건은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고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도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탑 사건이 인간들이 하늘에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자고 하는 이 사건이 심각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바벨탑을 쌓는 이 사건이 뭐가 도대체 심각한 일이냐? 우리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 높은 건물을 쌓는다. 롯데타워도 여기서도 보이잖아요. 그죠?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여기서 보이잖아요. 높은 탑을 쌓으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높은 탑을 보면서 어디로 멀리 떨어졌든지 다시고 그쪽으로 방향을 보고 다시 모일 수 있잖아요. 흩어지지 말자 해서 높은 탑을 쌓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성과 탑을 쌓고 함께 모여서 살자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쉽게 말하면 지금 뭐 만들자는 거예요? 뭘 만들자는 거예요? 탑을 쌓아서 흩어지지 말자, 성과 탑을 쌓자, 함께 건축하자. 지금 뭐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뭘 만들고 싶은 거예요?
시비가 뭐라고 대답했는데 내가 캐치 못했어. 뭘 만들고 싶은 거야? 도시를 만들고 왕국을 만들고 싶은 거죠. 나라를 건설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건물, 탑, 뭐 이런 게 다 뭐예요? 왕국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우리의 왕국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기술력이 나타나 있는 그런 자신들의 도시를 만들자고 말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뭘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국을 만들자 하는 게 바벨탑의 핵심 목표였다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그럼 과연 누가 그렇게 하고 그들이 세우는 왕국은 과연 어떤 나라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보았던 창세기 10장의 이야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10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8절과 9절 시작. 제가 오늘 설교를 길게 한다고 일찍부터 포기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따라오세요. 이렇게까지 제가 하겠어요.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자, 니므롯을 지난주에도 잠깐 소개했는데 유명한 전쟁광이고 인간 사냥꾼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인간 사냥꾼, 잔인한 인간 사냥꾼이고 유명한 용사, 폭력배, 전쟁광. 그럼 이 시대에 니므롯이 무엇을 위해서 전쟁을 했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다녔겠어요? 뭐 하려고요?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죠?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이후를 읽어보면 10절부터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10절부터 12절에 보시면 그 니므롯이 세운 것이 뭐냐? 10절에 그의 나라는, 그리고 12절에 큰 성읍이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큰 성읍을 세웠다. 아주 큰 왕국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라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여기서 처음 등장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 나라를 세워버렸어요. 나라라는 말이 처음 등장해요. 니므롯은 최초로 자신의 국가를 세운 인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이야 국가하면 우리 개인을 보호하고 우리가 좀 든든하게 기댈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는 게 국가잖아요. 근데 이 당시의 국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 땅에서 이 당시의 국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개인이 니므롯이라는 폭력적인 사람이 다스리는 폭력과 악한 것들로부터 다스리는 그런 곳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니므롯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흩어지라는 거죠. 땅 곳곳으로 다 가라. 그래서 곳곳 어디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서 여기도 하나님의 꽃, 저기도 하나님의 꽃이 되게 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핵심은 흩어지라예요. 그런데 지금 니므롯은 뭐라 그래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자신들의 능력을 모여서 함께 과시할 나라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 안에 어떤 도시가 있습니까? 바벨이 있고 아수르가 있어요. 바벨론의 수도가 바벨이죠. 또 아수르. 바벨론과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던 나라.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무너집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하죠. 그 나라를 누가 세운 거예요? 이때 세운 거다. 니므롯에 의해서 세워진 이 악한 나라가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 닿자, 이름을 내자, 흩어지지 말자. 이거예요. 4절을 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성읍과 탑, 도시와 국가를 건설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주보에도
그런 그림 있잖아요. 높은 지금 건물 지금 짓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진짜 자기들이 건축 기술로 높이 쌓으면 하늘에 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고대 건축 기술을 보면 지금도 할 수 없는 것을 막 불가사의한 막 7대 몇 불가사의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고대 건축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지 하는 지금보다 훨씬 더 기괴하고 특별하고 대단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 살던 시대였잖아요. 근데 정말 그 사람들이 하늘에 닿는 높은, 저 어릴 때 그런 동화나 성경 만화 같은 거 보면 탑을 쌓고 군인들이 막 한 줄로 칼 들고 막 올라가서 하나님 나와라 막 그러면서 구름 앞에서 막 휘휘 젓는 막 그런 그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했을까요? 정말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 한번 나와보세요 맞짱 뜨려고 지금 그렇게 높이 쌓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정말 그렇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시대 사람들이?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늘까지 닿는 높은 건축물을 만들려고 했다면 정말 높이 쌓는 게 목표였다면 오늘 지금 성경에 이 탑을 어디서 쌓아요? 2절에 어디로 갔대요? 어디로 갔대요? 신할 평지로 갔다 그러죠? 여러분 같으면 높은 건물을 쌓기 위해서 일단 어디부터 가야 되겠어요? 높은 산으로 가겠죠. 높은 산봉우리에서 건축을 시작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해발 몇 미터 올라가야 시작되면 편하잖아요. 바보같이 왜 평지에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늘이 정말 높이 올라가면 된다고 생각한 건 아닐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늘에 닿는 탑을 쌓겠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종교개혁으로 유명한 신학자인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건 높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배의 장소.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하늘에 닿겠다라는 그들의 목표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신들만의 도시와 자신들만의 국가와 또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종교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무롯은 포악한 인간 사냥꾼이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 앞에서 그런 별명을 얻었어요? 10장에 뭐라고 소개해요? 이 사람을? 포악한 인간 사냥꾼, 용감한 용사 그랬는데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아담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은 노아 때도 온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흩어져라 명령하셨어요. 근데 니무롯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모여라 하고 싶어요. 모여서 함께 하자 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기 위해서 니무롯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종교라는 거죠. 종교. 여기도 신이 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이것도 신이다. 저 신 믿지 말고 이 신을 믿어라. 신이 없었던 시대, 하나님밖에 없었던 세상에서 이게 신이다 하고 신을 발명해낸 게 니무롯이잖아요. 그게 하늘에 닿는다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경배의 대상, 예배의 자리를 빼앗아서 이 길을 따라가도 되겠구나 하고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이게 만드는 그 힘을 니무롯은 종교를 이용해서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거짓 종교, 가짜 종교, 이단의 시작점을 바벨론 왕국에서 찾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로마 제국까지 수많은 우상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그 근원이 바로 바벨론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니무롯은 나중에 신격화돼가지고 자신을 뭐라고 하게 되느냐? 마르둑이라는 신으로, 들어보셨어요? 마르둑이라는 신으로 자신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 마르둑이라는 이름의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일부는 돌아왔지만 남아있던 바벨론 왕국에 남아있었던 사람들 중에 에스더라는 여자가 있죠. 에스더라는 왕비. 에스더의 사촌 누구예요?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던 사람 이름이 모르드게죠. 모르드게라는 그 이름, 바벨론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지은 그 이름이 마르둑이라는 신의 이름의 영향을 받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을 대신할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힘을 합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 땅에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이름을 내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유명해지려는 것은 그 분야에 있어서 대표가 되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넷플릭스에서 흑백 요리사라고 보셨어요 혹시? 그 다음 화는 언제 나오나요? 끝까지 다 시즌이 다 나온 줄 알고 보다가 정말 짜증나 죽을 뻔했어요. 잠깐 봐야지 했다가 새벽 2시까지 봤는데 명절 때 아니 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연석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미 유명한 셰프들이 나와서 이겨도 본전이고 지면 잃을 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서 요리 가지고 겨루는 이유가 뭐예요? 그 분야의 탑, 중식은 이 사람, 뭐 파인다이닝은 이 사람 되고 싶은 거잖아요. 이름을 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대표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낸다는 말은 당시에 모든 것은 항상 하나님이 최고였는데 그 분야 중에 하나를 내가 차지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내가 바로 니무롯이다, 나다 하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뭐 해요? 3절과 4절을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3절과 4절에 반복되는 표현, 2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네? 말하되? 네. 슬기가 살짝 항상 정말 적극성은 있는데 살짝 비껴나갑니다. 반복되는, 물론 말하되도 반복되긴 하는데 자라는 표현입니다. 자. 하바라고 하는 이 자는 여기서는 그냥 자 이렇게 감탄사처럼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로는 함께 하자, 영어로는 come이라고 되어 있어요. come, 와라, 함께 하자, 모여라, 이리로 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서로를 향해서 come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모여라, 함께 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신들이 무슨 어벤져스라 된 것처럼 어셈블하고 외치는 것처럼 자 하고 지금 하나님 이겨보겠다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재밌는 거. 하나님께서 물론 저만 재밌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루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탑을 쌓는 것을 보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모르시나요? 알잖아요.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성경은 굳이 하나님이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고 표현을 해요. 상상을 해보세요. 내려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그전에는 어디 계셨다는 거예요? 어디 계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셨다는 표현은 진짜 하나님 내려왔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늘 비우고 오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내려왔다고 표현하는 건 하나님 그전에 어디 계셨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계셨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의 목표가 뭐예요? 높이 쌓자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높이 쌓아서 기술을 발전하고 높이 쌓아도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높이서 지금 계셨다가 잠깐 허리를 낮춰가지고 뭐 하는데 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높이로 한번 보시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기술로 사람들이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저도 지난주에 롯데타워 근처 지나가니까 크긴 크더라고요. 와 엄청 높다, 대단하다, 와 대단한 건축물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려고 잠시 허리를 숙이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롯데타워 아무리 높아도, 높긴 높은데 뭐 건물들이 높아도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어떻게 보여요? 땅에서 보면 높아 보이지만 아무리 높은 건물도, 지금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아마 카타르에 있나? 어디 그 있잖아요. 그 큰 뭐 200 몇 층짜리 있잖아요. 아무리 높은 건물도 땅에서 보면 높아 보이지만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어떻게 보여요? 그냥 살짝 솟아오르는 것 정도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끼리 대단하고 높고 뛰어나고 야 이건 진짜 끝이다, 위대하다, 웅장하다 해도 높은 하늘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의 이 표현은 니무롯과 같은 인간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컴 하면서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대단한 기술로 압도적으로 보이는 엄청나고 웅장한 것들을 세운다고 해도 까불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 좀 치냐? 너 좀 나가냐? 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우습게 그것을 보시는 것처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다. 아무래도 저한테만 웃긴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자랑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무서워서 야 저러다 진짜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야? 벌써 저렇게 많이 쌌어? 야 천사들아 가봐라 300층 쌓았답니다. 야 큰일 났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에 조금이라도 손톱만큼의 위협이라도 느껴지셔가지고 하나님이 걱정돼서 내려오신 게 아니라 이미 내려오셨다는 것 자체가 땅에서 힘쓴 그들이 힘을 다 모은다고 해도 하나님과는 체급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질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보신 후에 6절로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이대로 내버려 두면 이 인간들은 그냥 이 방향으로 가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뭐라 그래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자. 그리고 8절에 실제로 그렇게 언어를 흩었더니 사람들의 그 건축이 끝났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7절에서도 또 뭐가 나와요? 무슨 단어가 나와요? 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똑같은 말이에요. 하바, 컴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절과 4절에 사람들이 컴 하면서 모이자, 함께 하자, 저 하나님을 이겨보자.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사람들이 같이 논의를 하고 기술력을 모으고 힘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7절에 자 하고 하늘의 회의를 한번 소집하시고 나니까 사람이 백날 회의를 해도 하나님의 회의가 이긴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시편 2편의 말씀이 생각나요. 여러분 한번 잠깐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2편을 보면 1절에서 1절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3절 시편 2편 1절 3절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근원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여기서도 2절의 이 시편 2편의 인간들이 뭐해요? 모여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하나님을 이겨보자고 분노해가지고 모여서 세상의 왕들과 대단한 인물들이 모여서 함께 수차례 회의를 하고 연합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들의 왕국을 세울 계획을 막 세우는 분주한 모습이 1절과 2절과 3절에 그려져 있지요. 이걸 영화로 제작하면 막 반지의 제왕 막 10편 만들 정도 급의 엄청나게 큰 대작의 제작비가 아마 들어갈 거예요. 수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함께 마치 니무롯의 군대가 사람들과 함께 같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종교를 선포하고 자신들의 국가를 막 건설하는 비전을 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여서 막 우리 하나님 이겨보자 해보자 컴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나팔 소리, 기합 소리가 막 울리고 군대의 발걸음 소리가 막 들리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하는 거죠. 무시무시한 장면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런 군대를 우리가 보면 막 심장이 막 그냥 멈출 것 같고 정말 지를 것 같은 무서운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4절을 보세요. 4절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고 내가 왕을 세웠다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무시무시한 세상의 연합을 보시고 하나님이 손톱만큼의 두려움도 느끼지 않으시고 뭐 하셔요? 비웃으신다고요. 비웃어. 웃기고 있네 이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서 하나님이 높은 탑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을 보려고 하늘에서 탁 내려오셔가지고 뭐하냐 니네 하시는 것처럼 조금의 동요함도 없이 비웃으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웃으면서 다가가셔가지고 순식간에 오전에 분노를 확 발해버리시고 놀라게 만들어버리시고 그들이 만만한 줄 알고 우습게 여기는 그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분노를 발하시니까 그들이 그냥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이래요.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해서 온 이스라엘 군대가 다 두려워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모든 이스라엘은 다 무서워했는데 하나님은 그 골리앗을 비웃으시고 조그만 다윗 하나로 이겨버리시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압도적으로 강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지금 예배하는 이 하나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인 그 하나님은 압도적인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힘을 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을 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비웃으시고 우리보다 앞서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해결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하나님 이겨보려고 지혜를 동원해서 회의를 해도 온갖 방식으로 그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도 하나님이 하늘의 회의 한 번만으로도 하나님 방식대로 이끌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마무리를 하면서 바벨론 사건은요, 언어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이 다르다고 소통이 안 될까요? 아니죠. 말이 다르다고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이 달라도 얼마든지 소통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이야기 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죠. 서로 각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각자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전하게 되니까 그 전혀 다른 언어의 사람들이 하나의 성령의 한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 앞으로 모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언어가 다르다고 흩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 되게 하는 것, 이런 여러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갖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사람의 연합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연합이 되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서로 다른 말을 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서로 통하는 것처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반대로 아무리 같은 말을 써도 그곳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외국어를 쓰는 것처럼 서로 다른 마음으로 결국에는 분열되고 말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패배했습니다. 인간의 회의가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힘을 합치고 소통하면 모든 것을 이룰 줄 알아요. 그래서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을 하고 유엔의 회의를 하고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종교와 종교가 화합하면서 여러 가지 화합의 일들, 소통의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서로 마음을 모으고 하나 되는 일은 개개인의 성품이 성하거나 아니면 취미와 전공이 비슷하거나 교양과 수준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만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련회 마치면서 마지막 해외예배 설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에베소서 4장,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하나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 된 거예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도록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써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나에게 맞는 사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가 달라도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